역대하 6장 22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네,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이제 7년 공사를 잘 이제 완공을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에 이어서 솔로몬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보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자신의 기도 외에 뭐 어떤 이웃을 위한 것이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든지 무언가 자기 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크게는 중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읽은 22절 만일 또 24절에도 26절에도 28절에도 보면은 만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어떠할 경우에 그러나 아직은 해당되지 않지만 장차 미래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할 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범죄와 관련된 일들이 나와요. 만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돌이키셔서 또 이렇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 그 중보의 기도. 여기 이제 만일로 시작되는 건 4번 나오니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4가지 경우.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인가? 먼저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자, 이 첫 번째 경우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이런 서로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어떤 뭐 사건 사고가 얽혀진다든지 또 무슨 금전거래라든지
또 무슨 남에게 해를 입혔다든지,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 근데 이런 어떤 거는 재판과도 관련되지만은 또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 죄를 범하는 것과도 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23절에는 첫 번째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은 이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서로 개인 간에 이런 어떤 범죄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것이죠. 23절,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그들이 주의 제단 앞에서 일단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맹세가 누구는 진실한 맹세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거짓 맹세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뭐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그러면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제3자가 볼 때는 그 진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는 거. 그러면은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거짓 맹세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맹세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거짓 맹세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양심에서부터 찔리잖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 그래서 먼저 맹세할 때 23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묶는 것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만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결이 돼서 하나님도 묶고 푸시는 일을, 우리의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맞은 사람은 두 발 두 편히 뻗고 잔다고 하지만 때린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또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누가 심판해요? 결국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복수를 하죠. 근데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뭐 억울한 사람은 정말 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람과의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범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는가, 그러면서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목회 3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참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에요. 내가 어찌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왜 내 안에 자꾸 상처가 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상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상처 될 것도 없어요.
억울하니까 상처되는 것이지, 억울함을 하나님께다가 다 맡겨드리면 내게는 상처가 될 것도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거 중요한 관계고요. 두 번째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자, 두 번째 중보의 기도 내용은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는 뭐 국가적인 범죄, 국가의 죄.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기 24절 둘째 줄 보면은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적에게 패하는 것도 나라가 의롭지 못할 때는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어쨌든 그 나라가 잘못해서 국가적 범죄로 인해서, 그러나 어쨌든 돌이키게 될 때에 25절,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앞에서 마찬가지 또 여기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범죄는 개인 간에 나타나는 일이지만 국가의 범죄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이 세워져야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뭐 모두가 다 의로울 수는 없죠. 그러나 국가에는 보면은 대표성을 지닌 자들이 중요해요. 그게 지도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 요직에 있는, 산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런데 요직에 보면 그래도요, 드러나지 않게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다 곳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일하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드러나지 않지만은 지금 이 우리나라에도요, 요직에 아주 믿음 좋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뭐 나쁜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나마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도자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범죄하면은 이 나라가 이제 휘청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26절 세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24절 두 번째 중보기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그는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은 그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2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가 있어요. 이런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늘이 닫힌다. 그런 거예요. 하늘이 닫힌다는 것이, 물론 옛날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그거는 심판의 요소이겠지만, 하늘이 닫힌다는 것이 단순히 이 물리적 세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닫히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닫히면은 뭐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기도문이 막히는 것은 죄로 인하여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늘이 닫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늘이 닫힌데,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게 단순히 비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란 말이죠. 이럴 때 다시 돌이켜서 이곳을 향하여 빌며, 지금 여기에 중요한 거는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죄에서 떠날 때, 그건 뭐예요? 회개할 때. 그때 27절,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죠. 두 번째 줄,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기 중요한 사실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지와 무식은 달라요. 무지는 뭐야? 지혜가 없는 게 무지. 무식은 뭐야? 지식이 없는 게 무식.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면은 무식하죠. 세상적인 지식은 배우지 않으면 다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학교의 문턱에 가보지 않아서 무식하시긴 하셨어도요, 무지하지는 않아요. 무지라는 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식한 거는 죄가 아닌데 무지한 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는 방치하면 안 돼요. 무식한 거는 괜찮아요. 그는 유식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내가 무식하면 유식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지한 것, 지혜가 없는 건 그건 죄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걸 방치하면 그게 다 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이 백성들에게 여기에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는 기도죠. 네 번째 중보의 기도 28절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기는 이제 재앙이 내릴 때요. 그리고 재앙이 내릴 때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기근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곡식이 시드는 재앙, 깐부기 재앙, 메뚜기 황충의 재앙, 적국이 쳐들어오는 재앙, 그 외에 또 무슨 재앙, 무슨 질병, 그런 모든 거 다 통틀어서. 그건 뭐예요?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럴 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의 전체와 각각 개인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오늘 제목이에요.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30절 끝에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1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네 가지 중보하는 거예요. 각 개인의 문제라든지 나라의 문제라든지 백성의 문제라든지 알 수 없는 재앙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중보 기도 제목이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해답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걸 마음에 담아놓으면 상처가 돼서 여러분 병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도 말고 하나님께 패스를 하세요. 토스를 해드리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도 평안해지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 깨닫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